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의 행동에 집중해야 돼요. 유대 사람들의 결혼식은요,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시간을 지내다가 1년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있다 그랬어요.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밤에 해요, 결혼식을. 보통 8시, 9시 이때쯤 하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해요. 지금도. 날이 더워서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날이 저물어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죠. 밤에 하니까 뭐가 필수예요? 등불이 필수죠. 특히 신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등불을 들고 신부 대신 들러리들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식장까지, 식장까지 미리 나가서 맞이해서 이렇게 인도해서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다. 근데 5은 슬기로웠고 5은 미련했다. 무엇을 가지고 슬기롭고 미련하다고 말했는가? 여러분 성경 기억나시죠? 슬기로운 사람은 왜 슬기로웠느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로 담아서 등잔 안에 들어있는 기름도 있지만 이게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았다는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고, 준비 안 했어요. 등잔에 있는 기름만 그거로만 버틴 5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미련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게 일찍 왔으면 문제가 없을 문제인데 신랑이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10명이 다 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10명 다.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도착하면 이제 신랑의 들러리들이 또 있거든요.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도착했다 이렇게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와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신부 들러리들을 깨운 거죠. 신랑이 왔대. 얼른 일어나. 그러니까 10명이 자다가 번뜩 깨서 이제 맞이하러 나가야 되니까 뭐 준비해야 돼요? 등잔에 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만 등잔에 있는 기름이 다 소모가 돼버렸어요. 불이 꺼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이 슬기로운 5명의 들러리들에게 하는 말이, 야,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야, 이거 우리도 부족해. 기존에 있는 거 다 썼고 남은 거 쓰기에 우리도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들 얼른 가서 사와. 그게 낫겠어.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고 5명은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맞이하러 나가요. 근데 신랑이 도착을 해버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사이에 이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이제 왔어요. 근데 신랑이 들러리들이 뭐 10명인지 5명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5명만 나왔으니까 5명만 왔나 보다.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5명 더 있는데, 근데 현재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안 기다려주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막 왔더니 예식장 문이 닫혔어요. 예식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이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불청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다 닫아요. 이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아무나 다 오는 게 아니라 초청된 사람만 오거든요.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결혼식을 또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도 있고 또 돈도 많잖아요. 축의금도 있고. 그러니까 도둑들이나 이런 강도들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되면 문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온 5명의 처녀들이 문 열어주세요. 저희들 저기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너네를 모른다. 당연하죠. 밤중에 뭐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미 결혼식은 시작됐는데 뭐
신부가 와서 일부러 우리 친구들이라고 얘기해 주기 전에는 이미 결혼식 시작했는데 신부가 와가지고 뭐 그 해주겠어요? 그렇다고 문지기가 신부님, 신부 친구들 맞는지 그 결혼식 중간에 가서 물어보겠어요. 이미 시작됐고 들러리 역할은 이미 끝났죠. 신랑 왔으니까. 들러리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5명의 들러리가 꼭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게 이야기예요. 이제 이 이야기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흔히 있을 법한 일이에요. 아, 맞아. 그래. 저번에 뭐 김신혜도 그런 일이 있었어.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핵심 포인트죠. 자, 본문을 보세요. 13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타이밍 놓치면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친 이유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는 건 슬기롭다, 지혜롭다.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준비, 깨어있는 거. 깨어있다는 건 잠을 안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는 말 뜻이죠. 아까 다 잤으니까. 잠자고 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도 깨어서 얼른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태세가, 준비 태세가 되어 있다는 뜻에서 깨어있으란 말이고, 또 하나가 핵심 포인트는 모른다. 그때가 언젠지를. 그러니까 언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항상. 그게 오늘 설교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얘기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몰라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고 막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도 막 보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땠는 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재림을 맞이한다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에도 안 가고, 그렇죠?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요 이야기를 살펴볼 때 크게 2가지로 잘못됐어요. 첫 번째 잘못은 뭘까요? 12월 28일 날, 그것도 92년 12월 28일 날, 그것도 12시에 온다. 맞아요?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그때를 안다라고 말한 것도 문제고, 그걸 또 믿고 그 시간에 거기에 모여 있는 것도 문제예요. 설사 맞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 맞이하는 게 꼭 맞아요? 둘 다 틀렸어요. 그냥 크게 나눠서 시간을 특정한 게 틀렸고 맞이하는 방식이 틀렸어요. 자, 왜 틀렸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보세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시는데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 그 말하는 사람도 어처구니가 없고 그 말 듣고 거기 가 있는 사람도 어처구니가 없으며, 맞이하는 방식도 마태복음 한 번만 읽어봤어도 알 텐데, 자, 맞이하는 방식이 왜 틀렸느냐? 40절이에요.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뭔 얘기예요? 뭐 하다가 데려감을 당했다고요?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또는 맷돌질 하다가, 이 뭐 콩국수 먹으려고 갈다가, 예배 드리다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맞이한다? 물론 예배 드리다가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오신다, 어디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돼요? 웃기지 마라 이러면 돼요. 웃기지도 않지요. 그리고 예수님 맞이해야 되니까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예배당에 모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하던 일 하다가 맞으시면 돼요. 네. 이게 두 개가 잘못된 거예요.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비슷한 근처에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은 안 읽어. 뭘 설교를 해도 똑바로 듣지를 않거나 아니면 목사들이 설교를 똑바로 안 했어요. 엉터리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가 얘기해도 믿지 마세요. 날짜 예수님도 모르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배드리다 만나는 거 아니고 일하다 만나는 거니까 직장에 가시면 돼요. 거기서 만나세요.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만나시면 돼요. 시장에서 만나시면 된다고요. 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1992년도에 했었다는 거 참 부끄럽죠.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외국에도 그랬으니까. 외국에도. 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42절이에요. 24장 42절. 그러므로 또 나오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오시는 주님이 보도록 해라. 오는 날짜 안 가르쳐준다. 그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꼭 온다. 그런데 너희가 주님을 맞이할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성실하게 너희들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예상은 해보죠. 언제쯤 오실까? 생각지 못한 때 오신다. 44절에 50절에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생각지 못한 때. 제가 생각한 때가 언제인가? 제 생각에는 예배 드릴 때 오실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예배 드릴 때는 얼마든지 은혜 받는 이렇게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신다든지, 네. 주일날 안 오고 월요일날 아침에 오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것도 생각한 때니까 그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오세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지는 관심 갖지 말고 꼭 오신다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그게 언젠지 생각지도 못한 때 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48절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 가짜가 있다는 거죠. 가짜. 그러니까 진짜 신자인 척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들이닥칠 때,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신자인 척할 수 있죠. 그죠? 다 교회 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신자가 아닐 것 같다고 여겨질 만한 때, 예배 안 드릴 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어딘가 있을 때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선 떨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다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는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 것과 가라지를 구별하려고. 근데 언제 나타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안 나타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타나.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이 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누구에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든 아니면 일을 하고 있든 밥을 먹고 있든 운전을 하고 있든 어느 모습이라도 마치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딱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카메라에 전국에 다 방영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동을 조심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게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카메라 모르고 몰래 카메라 있는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막 말하고 막 욕하고 막 이상하게 행동을 했어. 그게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마음이, 영이 지금 주님이 나를 당장에 5초 후에 나를 만나러 온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자다가도 흔들어 깨우면 벌떡 일어나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게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언제 오셔도 어디서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러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살폈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자, 어떻게 그러면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네. 그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제시한 말씀이 있거든요. 자, 7절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죠.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세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번째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다섯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 번째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라 이거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 여섯 번째 하나 추가됐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추가가 됐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괴로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을 잘 참으면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이 된다. 여러분이 막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봤다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러라 그 말이에요. 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뭐 거기가 한국이든 뭐 아프리카든 뭐 저기 터키든 어디든 말이죠. 뭐 여기 교회든 저기 뭐 제천이든 뭐 서울이든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 시간이 뭐 밤중이든 낮이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고난 중에도 잘 참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 올 때는 좀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푹 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은혜가 다 떨어져가지고 꺼져가는 불처럼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때 주님 오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주님이 그때 마침 오시면 완전히 진짜 부끄러워지는 거죠. 부끄러워지지 않으려면 마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소대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5분 대기조라는 걸 합니다. 5분 만에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장교들이 비상을 걸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사이렌이 막 울리거든요. 그러면 연병장에 5분 내에 준비를 하고 딱 나가야 돼. 그래서 총, 그다음에 그 총알, 그다음에 상황판, 무전기, 그다음에 또 이 방탄조끼도 입어야 돼요. 평상시는 안 입는 거를 입어야 돼. 그리고 그 소대가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5분 안에 연병장에 딱 집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반원을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휘관이 딱 나와서 뭐 합격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도 다 안 모였거나 장비를 점검해 봤는데 뭐 총을 안 들고 왔거나 또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 그런다거나 그러면 불합격. 그래서 그 소대에 벌칙이 가해지게 되고요. 그걸 일주일 동안을 해요. 근데 비상을 언제 걸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두 번 해보면 군대에서 쓰는 말로 깨지거든요. 깨지면 아주 기분도 안 좋고 또 혼나기도 하고 벌도 받고 또 뭐 외박 금지, 외출 금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일주일을 잘 지나가야 돼. 근데 꾀를 내는 거죠. 아예 총을 들고 댕겨. 그리고 잘 때도 아예 옷을 입고 자. 빨리 가야 되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머리를 쓰려고. 그래서 방탄조끼도 가까운 곳에다 놔두고 비상만 걸리면 잽싸게 나가려고. 사실은 다 평상시처럼 행동하다가 비상이 걸리면 잽싸게 챙겨서 나가는 거를 연습하는 건데 하도 이제 그게 5분이 너무 짧아. 목욕하다 말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가 있는 그 한 주간은 샤워도 안 해. 샤워도 안 해.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더럽고 말지 그 기간 동안에 샤워하겠다고 했다가 비상이 걸렸는데 제 시간에 못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가. 샤워를 안 해. 그래서 좀 지저분하게 지내요. 그 끝나면 이제 주말에 샤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부대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도 멀리 가 있으면은 달려와가지고 총 들고 거기 연병장에 집합하는데 시간이 만리건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도 않고 5분 대기조들은 PX도 안 가. 그냥 거기에 있어. 그리고 5분 대기조가 아닌 다른 소대원들한테 부탁해서 뭐 먹을 거 사다 달라고 하기도 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다 총 들고 메고 가고. 왜? 밥 먹다 말고 식당에서 비상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들고 밥 먹고 이러거든요. 군인들이 비상이 걸리면 빨리 출동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항상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동작이 빨라지겠죠.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너무 피곤해. 자다가도 막 뭐 새벽 1시, 2시에도 갑자기 막 비상을 걸어가지고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는 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비상이 걸릴 때 제때 가가지고 칭찬받으면요. 또 그 기분이 또 좋아요. 잘했다고. 그럼 또 휴가도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시간 늘 주님을 생각하고 24시간 늘 정신이 말똥말똥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간은 마음 탁 풀어져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내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막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다. 그러면 비상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술 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이 의지로 하기에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요. 그 슬기로운 5 처녀들도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다가 잤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슬기로워도 잔다니까.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항상 긴장을 가지고 깨어있는다는 건 스트레스 받아서 입원할지도 몰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24시간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본문에 비유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준비된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불을 밝히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게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없는지 있는지 항상 봐야 돼. 기름이 넉넉하면 그걸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불을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밝히려고 해도 기름 없으면 등잔이 어떻게 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기름을 준비한 것, 미리 준비한 것,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너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꿈이라도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꿈을 진짜 꿨네요. 이 사람이 직업이 이제 빵집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꿈에 예수님이 다음 주에 너네 빵가게 내가 한번 들릴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라고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오신다는 건데 언제 오시나. 이 사람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빵도 굽고 커피도 내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날 하루 종일 지났는데 무슨 잡상인이나 오고 뭐 길 물어보는 사람들은 와도 또 손님들은 많이 왔다 가는데도 예수님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준비해 놓은 빵하고 커피를 뭐 어떻게 그럼 자기가 먹고 그 다음날도 또 준비했는데 또 안 오셔요. 하하 이거 참 수요일날 오시려나? 수요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셔. 그래서 매일매일 빵 굽고 커피 내렸는데 안 오시는 거야. 토요일날 자정이 됐는데도 안 오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너희 가게에 방문했을 때 맛있는 빵과 커피를 대접해 줘서 너무 잘 먹었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매일 오셨다고요? 매일 갔지. 아니 난 못 봤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 예수님이 이게 긴 옷 입고 수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언제 오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 월요일부터 매주 갔는데 매일 갔는데 난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너 월요일날 길 물어보던 그 사람 너 알지? 그게 나야. 너 화요일날 너 그 칫솔 팔러 온 사람 알지? 그게 나였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매일 왔던 건데 그분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녁 때가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려고 근데 빵이랑 그거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 안 받고 손님들한테 주기도 하고 옆에 가게 아저씨도 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간다고 해서 네가 나를 기다렸는데 네가 나를 못 알아보더라. 그래도 나는 대접 잘 받았다. 네가 그 사람들한테 한 걸 보니까 또 내가 너무 기뻤다. 그게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옛날에.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그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있을 얘기예요. 우리 같은 25장 읽잖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어사 같이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한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때 그 사람이 나였다 밝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는 안 돼. 가짜는 마지막 날에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암행어사처럼 오늘날에도 다닌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재림과는 별도 얘기지만 만날 수 있고 재림의 날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오는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니까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 후일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 느닷없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매일 긴장스럽게 5분 대기조처럼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이걸 뭐로 비유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비유한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일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 하루 이틀은 우리가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맨날 그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라.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알다시피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 우리 힘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름이 없어서 등잔불이 꺼지게 되고, 등잔불이 꺼지게 된 사람은 혼인 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잘못하면 천국에 못 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짜 신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진짜 신자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신자들이 정신 차리고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불신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5장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신자예요. 진짜 신자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나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진짜 신자이기 때문에 주여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이 너무나 참 느슨했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늘 깨어있는다는 거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막 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24시간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특정지어서 말한다면 에베소 5장 16절 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렇죠?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특징 있는 말이 뭐예요? 항상. 범사에. 우리가 믿음이 항상성 있기가 못해요. 그냥 늘 기도해야 돼. 늘.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거고.
뭐 목장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왜 그런 거 하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24시간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신앙에서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 어떤지 여러분 경험으로 아시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울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언제나. 늘.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이 말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이 들 수도 있고 나이가 들거나 뭐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죽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뭐 잘했던 때도 있죠. 근데 또 막 굴곡이 있잖아요. 이 굴곡이 없도록 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며칠 후에 죽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유언장 써놓고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동안 마음에 얽혔던 사람 풀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라는 것이죠. 내일이 마치 내가 죽는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욕심 버리고 마음 편히 갖고 여러분 그러면 뭐부터 하겠어요? 아까 나왔던 말씀 그대로 나오겠죠. 정신 차리고 기도할 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거고 주의 은혜로 받은 대로 봉사할 거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안 살잖아요. 개인의 종말도 그러하고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면 되고 안 오시면 그 자체로 우리가 축복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예배 때는 바짝 긴장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딱 풀어지잖아요. 그럼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근데 언제라도 주님이시다 그러면 뭐 5분 만에 딱 마음을 갖추고 맞이할 태세가 돼 있어야 돼. 언제나. 자다가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잠깐만 안 돼. 지금 오시면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한 주간을 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바라시는지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 속에도 나오는데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딱 그게 답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주의 뜻대로 사는데 뭐 하자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선 기도하지 않고는 항상 기뻐하는 거 불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불가능해요. 24시간 주님을 생각한다? 불가능해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